이사야서 성경여행 네 번째 시간으로 8장부터 10장까지 오늘 저녁 함께 우리가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은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제2의 표적과 아수르의 침공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표적을 아직도 기억하시죠?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이사야 7장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표적 구하기를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그런 그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은 이 아하스 왕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없는 먼 훗날에 오실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침공에 대한 예언을 주심으로써 가까운 때에 일어날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징조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배웠죠. 자,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이번에는 여러분, 아하스 왕에게 표적을 주신 것 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다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배웠는데, 앞에 거는 모르시고 뒤에 거는 뭐예요? 그거는 지금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첫째 아들의 이름은요 스알야습이었습니다. 스알야습, 쉐아르 야슈브, 히브리 말로 쉐아르 야슈브라고 하는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은 remnants will return, 이렇게 남겨진 자들, remnants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과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 남겨진 자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는, 그래서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한때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남겨진 자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유다를 재건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름이 바로 쉐아르 야슈브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게 지금 금방 한정희 권사님께서 외우시려고 애쓰셨던 바로 이름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하나님께서는 그 통용 문자로, 그러니까 with a man's pen,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 이름을 서판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스알야습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이름도 희한한 이름이었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더 희한합니다. 그의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 샬랄 하시바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진 이 이름을 주셨는데요. 어떤 언어이든 어떤 뜻이든 이렇게 긴 이름을 갖는다는 건 그 자체가 상당히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주목하게 되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긴 이름이 있다면 마헬 샬랄 하시바즈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그 참 이름 희한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이 이름의 뜻은요, hasten booty 혹은 speed pray. 이 pray가 P-R-E-Y입니다. P-R-A-Y는 기도죠. P-R-E-Y.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재빨리 사냥을 서두른다, 약탈을 서두른다, 재빨리 사냥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공격해오는 적들을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신속히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의 이름을 커다란 서판에 기록을 해라,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말로. 그러니까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명령을 주시는 걸 보는데, 빌보드입니다. 일종의 빌보드.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큰 빌보드에다가 광고 사인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아주 시속 한 55마일로 달려가는 중에도 탁 한번 쳐다보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그래픽으로 어떤 광고가 담긴 문구가 탁 이렇게 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빨리 달려가면서도 신속히 읽을 수 있는 아주 그런 큰 서판에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통용되는 그런 언어로 그 이름을 서판에 기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도시 안에 있는, 그 성읍 안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그 빌보드를 쳐다보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선포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증인 둘을 세우라고 하시는데요, 이 증인들의 이름 역시도 상당히 흥미로운 이름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두 명의 증인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첫 번째 증인의 이름은 우리야입니다. 우리야. 이 우리야는 Jehovah is my light,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제카리야.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Jehovah remembers,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긴 아주 그 신실한 증인들을 둘을 세우시는데, 특별히 스가랴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베레기야입니다. 여베레기야. 이 여베레기야라고 하는 이름은 Jehovah will bless, 여호와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책은 아주 쉬운 비유들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이 비유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이 비유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비유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비유에 담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작정한 바보들이기 때문에 그 비유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걸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비유의 내용이 너무 쉽기 때문에 누구라도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마음을 딱 닫아 걸고 있는 교만하고 완고한 자에게는 그 비유 속에 담긴 의미가 완전히 깨닫지 못하게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이 마음이 막혀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소명의 광경이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Go tell these people,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선포해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의 귀가 다치게 하고 눈이 다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바로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 배웠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증거하는 메시지들은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와 같이 아주 알아듣기 쉬운 비유들로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비유의 쉬운 말씀들을 백성들이 못 받아들이고 말씀이 선포될수록 마음은 더 딱딱해지고 눈은 닫혀지고 귀는 닫혀지게 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만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정말 아주 짜증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그런 말씀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쏙쏙 들어오는 그런 쉬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똑같은 진리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것은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받을 내 마음이 부족하다. 기분이 나쁘십니까? 예, 그게 이제 왜냐하면 저는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여러분들의 눈이 더 많이 열리고 여러분의 귀가 더 많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먼저 지어졌고 그 다음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 광경을 여기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까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을 벌써 주셨는데 아이가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사야에게 확증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라고 하는 이 구절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ent unto the prophetess. 이 말은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했다고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이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내가 여선지자에게로 들어가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만 예언자가 아니라 이사야의 아내도 예언자였었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아요. 어쩌면 이것이 프라페레스라고 자기 와이프를 부른 것이 그냥 미세스 아이제야라고 하는 개념으로 부른 이름일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 가운데 해석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사야의 아내도 역시 여선지자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는 것은 상당히 성경의 우리말 성경에서는 전혀 읽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사야의 아내가 둘째 아이를 낳았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붙였습니다. 자, 4절을 읽어볼게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 아이를 두고 하나님이 예언을 주십니다. 이 베이비가 새로 태어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이 마미, 데디라고 부를 수 있는 때가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명백한 예언을 주시는데 다메섹,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 즉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커스, 아람 나라,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 장에서 이 북왕조 이스라엘과 아람이 각각 유다를 공격해 왔다가 실패하자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공격해 오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자, 이때에 다메섹 나라의 재물, 다메섹 그러니까 시리아 나라의 재물과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벌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뒤쪽에서 뒤통수를 공격해오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수 왕에게 주셨던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사야가 낳은 둘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전에 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시간 안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걸 예언으로 주신 것이에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장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두 가지 강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실로아라고 하는 강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실로아는 오늘날에 와서는 일종의 시냇물이지만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하나의 큰 강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실로아 강은 시내산과 모리아산 사이에 흐르고 있었던 강이었습니다. 시내산은 율법을 주신 곳이고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던 곳이었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갑주고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진노를 면하기 위한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훗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여기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리아산과 시내산 사이에 실로아 강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름다운 상징적 그림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은혜의 대표이고 시내산은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완벽한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실로아 강물을 이스라엘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리고 대신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의지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아수르에는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아하스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유프라테스라는 큰 강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하수 유프라테스가 넘쳐서 유다를 덮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느 정도 이들의 공격이 유다를 위협하긴 하겠지만은 이들의 계획은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여, 즉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이 땅을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역시도 가까운 장래에 벌어질 일을 통해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걸 가까운 시대에 벌어질 일을 통해 하나님이 확증하신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스린 유다와 동맹하는 나라마다 패망하게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허리를 동여받자 끝내 패망하리라고 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3장으로부터 35장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이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었던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하시죠.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에 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모사를 구하는 나라가 이 땅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미국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를 이곳에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든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의 바람에 돛을 다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성공하려면 비결은 뭐냐?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의 바람에 돛을 다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성공하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이 불어오는 그 바람에 따라 우리가 돛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역류하는 돛을 달면 이 배는 파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게 바로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뜻을 거슬리고 유다 왕 아하스가 이방 나라와 결탁을 하고 이방 나라를 흠모해서 그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에 죄악된 제례 행위까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시키고 하나님을 예배할 제사장들을 우상 숭배의 제사장으로 삼는 무지막지한 죄를 저질렀을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과 결탁했었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함께 계획하여도 끝내 이루지는 못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죠. 사실 유다 왕 아하스는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와 벌써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동맹의 과정에서 아수르의 우상 숭배의 제단을 그대로 유다에 재현하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직접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정치적 의미에서 이는 국가의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일종의 대역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왕정 통치 시대의 왕 앞에서 왕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리는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국가가 하는 일에 반역자로 몰리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중에 한 예죠.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 올 때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예언이 진실이긴 했지만 이 예언 때문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 시대의 정치가들이 구미가 당기는 이 시대의 정치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노선에 역행하는 것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편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 메시지의 내용은 선명하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라.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한다면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사야의 메시지는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 즉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가 함께 그 하나님의 오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7장에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예언되었고 8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 넘어뜨리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9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퍼해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발로 걷어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걸렸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히 어리석은 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음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퍼하시는 그런 축복을 넉넉히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걸리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부딪히는 반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는 귀한 역사, 하나님이 주는 구원의 선물이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이사야는 증인들에게 이 예언을 봉해서 이사야의 제자들 가운데 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나라들과 동맹하려는 유다에 대해 책망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유다 사람들이 일으킨 다른 우상 운동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될 텐데 하나님께로 가는 대신 우상과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은 이런 더러운 귀신을 추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쫓으라고 직언하십니다. 오늘의 크리스천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보다 우상화되고 신접한 자처럼 더러운 영으로 신자들을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보다는 얄팍한 유혹에 더욱 미혹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적인 은사운동, 이런데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듣지 않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찾고 술사들을 찾는 사람들이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원수처럼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자연재해만 일어나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느냐. 이것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step away, 우리한테 don't touch me at all, 건드리지 말고 제발 좀 한 걸음 물러나 계세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서 뒤로 물러나라고 그렇게 늘 주장을 하면서 무슨 어려운 일만 벌어지면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느냐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장은요 다윗의 보좌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선명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사야 당시 멸시받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 날이 오리라는 예언으로 9장을 시작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라고 일컬어지던 당시에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아주 어려운 지역,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했던 그 어두운 땅, 사망의 그늘에 앉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비쳤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 배웠던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여기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는 분명 이 땅에 태어난 한 아기였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그 다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분명 이 땅에 태어난 아기였지만 단순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그가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분명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바 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이 정사가 영어 성경에 보면 govern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government가 뭡니까? 정부예요. 나라예요. 예수님의 어깨에는 한 나라가 메워져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면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위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함께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어깨에는 한 국가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5가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예수님의 이름들이에요.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wonderful,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사는 뭡니까? 카운슬러입니다. 카운슬러.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넣어주시는 분. 카운슬러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분이 카운슬러 아닙니까? 모사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꾀를 내어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그는 태초부터 태말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Prince of Peace. 바로 이 이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이 말씀을 배운 바 있어요. 그리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난주일 아침 설교 기억나시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누가 받으셨냐? 우리 예수님이 고스란히 그 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여러분 겉스키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한 더 고 가스폴, 마태복음을 더 고 가스폴, 행동하는 복음이라고 부른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쉼없이 뭔가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요 열심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팔을 접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보세요, 하나님 내 말 안 들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 이제부터 입 다물겠습니다. 입 꼭 다물고 있는데, 입 꼭 다물고 사람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니 이게 전부 멸망당할 짓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속에서 불같은 것이 치밀어 올라서 도대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그만 하나님 나 입 다물겠습니다 해놓고는 하루도 못 가서 그냥 입을 열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의 심령 속에 있었던 이와 같은 사명의 열정을 심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로 나는 다시는 나 이제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도 내 가슴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 하는 짓 보면 미워서 죽겠는데, 내가 그래서 입 다물고 내가 왜 사람들한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왜 내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습니까? 하나님, 나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으니까 내가 입 다물고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그 열심을 예수님이 받아 그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으니, 그 열심 때문에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변화받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인생 살았습니까? 가는 도시마다 매맞고 감옥 갇히고 피투성이 돼도 그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들 모두에게 바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 열심,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들의 구원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이 열심이 이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치솟아 올라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정말 미친 듯이 누가 뭐라고 해도, 상황이 어떤 것이어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열정을 우리 마음속에 불태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성령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9장의 나머지 말씀들은 이사야 당시에 벌어질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고난의 장면들은 이 땅에 펼쳐질 대환란의 모습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매를 더 맞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백성들은 고난을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이 참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고난을 받으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고난을 받으면 항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고난을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반역해. 이게 13절부터 17절이에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징계가 더 도를 더해가는 겁니다. 악순환이죠. 결국 그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들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아수르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함락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사야가 18절부터 21절까지 예언합니다. 우리는 1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과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 이 10장에 나타나는데요. 이사야 7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아하스 왕의 통치 시절에 선포되었던 이사야의 예언들입니다.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고 당시의 시대적 정황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또한 이 예언들은 동시에 먼 훗날 이루어질 이 땅의 대환란과 환란 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예언들입니다. 10장은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예언을 담고 있는 장이에요. 10장은 먼저 잘못된 법정 시스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으로 시작이 되어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아수르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이사야서 11장으로부터 35장까지에 걸쳐서 나타나게 될 여러분 상당히 긴 그 섹션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한 주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요, 내용이 한 가지예요. 좀 이따가 언급하기로 하고, 먼저 하나님의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이사야 10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셨던 분들이야 제 설교를 들었겠지만,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했어도 제가 올려드린 아침 묵상 카톡을 통해서 새벽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새벽에 우리가 다루었던 시편 82편이 바로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라고 하는 걸 바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을 세우는 곳이고, 불의한 통치자의 불의를 옹호하기 위해 법정은 불의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법정 시스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법정이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죄의 정황이 분명해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아무 힘도 없으면 미흡한 증거를 가지고도 법정 최고형이 선언될 수도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이래 미국의 대통령들의 정강 정책에는 항상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우상 숭배와 그와 연관되어진 온갖 더러운 문화들을 옹호하는 그런 정책들이 항상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목적 아래 세워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하여금 수많은 이단들과 이교적인 문화가 들끓는 땅이 되게 만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깃들어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조상들의 순수한 신앙의 상징들은 무참히 제거되고 떼어내어졌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낙태의 자유를 보장하는 불의한 법령들을 발표해 나가고 있고, 불의한 법조문들을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독교인을 표방하는 그런 그 트럼프의 강력한 어떤 도덕 정치를 표방하는 그런 정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불안정한 그의 이 성격이나 이런 그 인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트럼프 정부가 권력을 놓고 난 그 이후에 미국은 어느 쪽으로 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없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징후들이 오늘날 미국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법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의 편에서 그 권력을 가진 자의 정강 정책을 이제 법으로 그 보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불의한 법정 시스템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계신 것을 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강한 자들이 불의한 권익을 옹호받기 위해 항상 연약한 자들이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불의죠. 법관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나 그 사회의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다루었던 시편 82편에서는 법관들을 하나님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직무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대변자들이 되지 않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오늘 새벽에 우리가 배웠던 딱 그 말씀을 여기서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들 위에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서지 말고 늘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남에게 잔혹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잔혹하게 대하신다고 하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노예가 되게 만들고 포로가 되게 만들었던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에 사용되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이스라엘 공격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치하시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걸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때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한순간 들어 쓰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5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수르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한동안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가져올 파괴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하나님 여기에서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훗날 이 땅에 일어날 북쪽의 한 왕국의 심볼입니다. 아수르처럼 그 나라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점에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올라와 이스라엘을 짓밟으라고 명하시는데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여러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쓰고 계시는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쓰고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 나라와 그 왕은 오직 잔인하고 잔포한 공격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자기의 행위로 이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어려운가요? 이해되시죠? 아수르는 그냥 남을 정복하고 싶어서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쓰고 있다는 걸 알 턱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강해서 지금 이런 정복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네립은 하나님께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정복 욕구만 채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하나님께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사네립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그들은 벌써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었던 갈그미스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갈로는 아수르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들은 우리가 갈그미스의 큰 도시를 점령했는데 우리나라의 이 북쪽에 있는 갈로라고 하는 도시도 그 도시들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더라,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의 다른 도시인 하맛이라고 하는 곳도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된 아르밧이라는 대도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도 자신들이 이미 정복한 아람 나라의 수도였던 다메섹처럼 자신들이 정복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읽어볼게요.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많은 걸 생각해 보아야 할 장면입니다. 당시에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자기들의 신이 그들이 정복한 나라의 신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미 열거되어졌던 다른 큰 나라의 신들보다도 위대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은,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은 우리가 이미 정복한 그 나라들의 우상들만 못하더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상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걸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어떠한 형상물도 하늘을 나는 것이든 땅에 있는 짐승이든 땅 아래에 있는 벌레들이든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빗대어 만들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종교들처럼
뻑적지근한 신전들과 으리으리한 우상의 전각들로 대변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임 중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되어진 성도들 속에 계시는 거예요. 세상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으리으리한 우상의 전각들을 만드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란 도시에 가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뻑적지근한 우상 같은 건 아예 없어요. 그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런저런 구조물들을 보고 야 이거 뭐 이방나라 우상 신전하고 될 것이 못 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우리들의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도 지금 지난 14년여 동안을 우리가 힘겹게 짊어져 왔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으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이렇게 큰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유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구체적인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곳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탈바꿈되어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14년 동안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 14년은 우리들에게 지난 14년으로서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 역사와 새 나라를 위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능력을 온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귀한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우리들의 몸부림이 정말 확실히 좋은 열매로 나타나 하나님의 큰 영광의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엎드려야 하고, 우리 각자의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나타나도록 주님 앞에 섬기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열왕기하를 공부할 때 사네립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미 배웠습니다. 그 후로도 이 사건은 저의 많은 설교의 예화로 사용이 되었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섬멸시키신 우리 하나님, 그는 우상들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뻑적지근한 어떤 기념물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기념비적인 일들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그때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새 역사 속에 살아서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1절과 12절에서 사네립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고요, 지금은 아수르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놔두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진 후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교만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수르 왕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기 아수르 나라와 그 왕은 하나님께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건 정말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일생 다하도록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의 영광이고 그게 우리들의 최고의 자랑이고 우리 인생을 가장 멋지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교만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린 여기서 우리 생애에 있어서 큰 비밀을 하나 배우는데요,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뭔가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나타났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니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들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도끼가 어찌 도끼를 찍는 자에게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톱이 어찌 톱을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큼체할 수 있겠느냐.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도끼가 나무를 탁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야, 도끼질을 한 사람 앞에 서서 내가 이 나무를 넘어뜨렸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도끼질을 한 사람이 넘어뜨린 거지. 도끼는 다면 도구로 쓰여졌는데 톱이 톱질을 해가지고 나무를 덩 쓰러뜨려 놓고는 뻑입니다. 야, 내가 이 나무를 쓰러뜨렸다. 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렛대가 있어서 그 지렛대로 큰 돌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렛대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 나를 사용을 한 저 사람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의 예언은 갑자기 미래에 다가올 대환란을 향하고 있는데요, 20절로 스킵해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기 그날에라고 하는 구절이 이 이야기를 갑자기 먼 훗날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역사의 한 시점에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 공격받게 하셨고 남쪽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치셨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이 세상에 남겨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고 그들을 공격하려는 북쪽으로부터 일어난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그들의 메시아가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고 그때로부터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에게 인을 치셔서 환란 가운데서 남겨진 자들 렘넌트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대환란기 동안 하나님께 특별한 보호를 받고 남겨질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남겨진 자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반포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가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이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높임을 받으실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바 Ever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the Lord.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아래 꿇게 되고 모든 혀가 그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인정하는 그날이 오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다루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